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이약준수 개혁실천 영생에 이르는 길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대역실천 전화위복 유일한 길.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6절로부터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지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알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이렇게 봤는데요. 히브리서에서 탄식하는 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시간으로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경력으로 보면은 연수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은 이제 6장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게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신앙이 아니라 겨우 교리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이제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떡하므로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제 특별히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를 좀 검색창에다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창세기 14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살레마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더라. 20절에 보게 되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에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편에 가가지고서 110편 4절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구절이 하나 나오고요.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2절, 시편에서 한 구절,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 그냥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 좀 설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너희가 듣는 게 약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다든지 할 말이 있으시면 좀 해보세요. 멜기세덱. 제가 여기 전에 우리 대학원 과정 할 때였는데요.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러 왔던 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하고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영성을 하고 있다, 영성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 그러니까 그 강의하다 말고 중간에 한번 좀 저한테 뭐 질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얘기를 꺼내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나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불교에서 주로 뭘 했나 하게 되면은 이 찬양단을 맡아가지고 주의를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자다가 둘이 똑같이 뭐 꿈을 꿨대나 뭐 음성을 들었대나, 근데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둘이 똑같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들을 수가 있냐.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뭔 단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불경에 있는 무슨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이제 불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나 보다 그러고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불경에는 안 나온다. 도대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은진이는 알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성경에 나와. 이분이 마태에 갔다가 그 마태 아줌마한테 물어봤다는 게, 아주머니 혹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그러더라. 그때 너무 이제 이게 둘이 똑같은 그런 그런 음성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진상의 집사님? 임마누엘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입마 뻥뻥긋하니까 이 진상의 집사님한테 임마누엘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뭐 임마누엘을 크게 뭐라고도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진상의 집사님 대답한 거 수준으로 상으로 대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좀 더 수준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임마누엘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 목사님 아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두 자매가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임마누엘 물어보고 듣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특별히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마누엘의 단어 수준으로 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어 있다. 자기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런 경우를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인 것도, 아주 불교인 가운데서 아주 열심히 있는 찬양단을 맡아가지고 이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둘이 똑같이 음성에 들려왔고, 그러니까 교회 찾아가지고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대답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자,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상의 집사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거는.
왜 그딴 묻냐고. 곤란하게.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뭐 영성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영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묻는 분들이 이제 있다금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한 예인데요. 지금은 뭐 저한테 뭐 좀 이게 여기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1장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설명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가업이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우상장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가 아니라 뭘 하고 있었는데요? 우상을 파는 장사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을 파는 장사에 불과한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까 불교에 잘 다니는 사람한테 둘이 똑같이 있고 자다가 임마누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비슷한 얘기예요. 아니 우상을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우상장사에 불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들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이런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뭐 특별히 택하셨다, 뭐 그래도 하신 말씀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지. 이러고 넘어간 구절이지.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구절이지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가 있는 거죠? 예정,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는 생각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건 뭐 물을 필요가 없어. 왜?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할 여지가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교리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한 경지로 나간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거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아니,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교리를 제쳐놓고 교리를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구절 히브리서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라고 할 때 전에 같으면 할 말이 없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 이거에 대해서. 교리로 생각하지를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뭘 하라는 얘기냐? 감이 안 잡히는 얘기일 텐데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래서 김준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김준수 장로님 어떻게 된 거지? 김준수 장로님 대답이 없으시네.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뭘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다시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럼 이게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이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주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차 이래 나쁘니까 더 이상 이제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듣기만 하던 교리로만 알던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법이었어요. 하나님, 이 법이시구나. 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가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 법이신 하나님은 법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차별해서 대해도 되나요? 하나님 법이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은 똑같이 대해줘야지 누구 선택했다, 예정됐다 그래가지고 차별되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선택해서 말씀하셨다. 이래나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신 하나님.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들 처음에 이렇게 다가왔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지. 이사야서 앞부분에 가장 큰 주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람들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 돌아오느냐? 남은 자들이 돌아왔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람이요? 남겨놓으신 사람. 그런데 나중에 가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남긴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은 자. 스스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상황에서 신명기 선지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듣고 똑같이 들은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들려준 게 아니라 너는 특별히 좀 모여 이래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도 듣고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온 게 계약을 위반한 거다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마 인정이 됐을지 몰라요.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거기까지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만드신 몽둥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은 쓸모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벨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요. 바벨론은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법을 지키게 되면 그게 바벨론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는 참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계약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 하는 거냐?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뭘 하자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는가? 조인숙 사모님 같으면 그 당시 있었으면 믿었겠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가만히 나를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그걸 믿는다는 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계약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네? 진상의 집사님은 내가 또 뭐라고 물을까봐 날 쳐다보질 않네. 본체하고 딴 데 쳐다보고 저기만 쳐다보고 있네. 진상의 집사님 믿었을 것 같아? 조건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이거 가지고 자꾸 지금 말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내가 그 당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면 내가 그걸 믿었을까? 믿고 정말 낮에는 가가지고서 그 성을 쌓는 토목공사 현장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쪽 집 우리가 일하는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낮에는 뜨거워요. 거기다 하루 종일 그냥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또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걸 갈 수 있었을까? 난 앞만 봐도 난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해주는, 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해주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었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허락한 대로 따르는 사람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또 가르치래. 그때는 일하는 시간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해 뜰 때 그때 해 뜰 때 일어나 밥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해 뜰 때예요. 집에 오는 시간은 해가 넘어간 다음에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럼 꼼꼼할 때 일어나가지고 꼼꼼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 와가지고서 또 뭘 누구한테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러 가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남은 거지. 강제로 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말씀이 맞다. 그리고 동의하고 그 실천에 옮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이 들은 거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오늘 저의 음성을 듣거든. 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 뭐냐고 자다가 뭐 임마누엘은 그런 음성을 들으라는 이걸 얘기를 하나? 저의 음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거든.
그 얘기예요. 그걸 또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오늘 너희가 저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또 옛날 광야에 됐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과연 내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느냐 안 드느냐는 것은 스스로 자기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예정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교리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 뭘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기준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왜 없지? 이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요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도 대충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순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뭔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런 말씀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우상을 팔아먹는 장사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우상을 팔아먹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를 어떤 얘기고, 그게 은폐 함축 암시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는 게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 땅의 모든 족속에 복받게 해야 된다. 복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데 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너처럼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너도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나그네 중에 하나가 되어라.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라. 이번에 이춘희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열흘 동안인가 이스라엘만 이제 둘러보고 왔다. 그 인상적인 게 뭐더냐 그랬더니 뭐랄까 부엘세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에 있었다. 부엘세바를 실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선이더라. 그 다음엔 사막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더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말로만 그냥 부엘세바 이러니까 그러는데요.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란 갔을 때 그 포르기 신학을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주로 이제 이렇게 전개를 했었는데요. 여기를 가보게 되면 얼마나 열악한 땅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루, 아론이 갈대아 우루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동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라 그러면 갈대아 우루이고, 하나는 나일강 하류 삼각주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삼각주보다는 갈대아 우루가 훨씬 더 유리한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와 같은 하류인데 그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시작되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우상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근동이라고 불리는 중동 이쪽에도 제일 살기 좋은 곳에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제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게 살기로 한다면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동의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서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가라는 얘기가 지금 뭘 하는 얘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법으로 만나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원리와 이치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에 맞게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교리와 신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되더라.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 부엘세바로 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14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그 무진고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치고 약탈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서 좀 떨어진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약탈당하는 거를 그냥 보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도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걸 다
이제 뺏어가지고 돌아와서 나눠줬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면서 인간 소돔과 고모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들, 연합군들에게 이제 곡물을 제대로 안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약탈을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그냥 있지를 않고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가 많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지금 최소한 수만 명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병력인데 정규군이에요, 그것도요. 여기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명분, 당위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당위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당위다, 절대 당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옆에 있는 지역에 지금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약탈당한 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이건 그냥 내가 못 본 채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지금 자기가 지금 직접 침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피해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큰 나라로부터 군사적인 침략을 받아가지고 공무를 제대로 안 낸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도 다 죽임당하고 약탈당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왜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승집사님? 왜 그랬을까? 승집사님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승자가 이길 승자 같으니까. 왜 아브라함은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없는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뺏어오고 죽이고 잡아가면 돼야 안 돼요? 김기현 집사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건 누구나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김기현 집사님 같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지만은 나서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안 나서는 거예요. 왜? 나서면 자기도 똑같이 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은 강대한 내 나라의 연합군이야. 근데 거기 지금 자기 힘 가지고 나서서 그걸 해보겠다고 그래봐야 그건 안 되는 게 뻔한 거예요. 같이 죽지 않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닌 거예요. 명분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려운 거라고요. 조인숙 사모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있을 거야? 아니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그러고 갈 거야? 같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지 이기러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18명을 데리고 상대방에 지금 최소한 수만일 텐데 그것도 정규병력인데 그걸 싸워보겠다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예? 합치면 누가 합쳐줘? 주변국은 누가 거기 나서주냐고. 그게 나서준 게 318명이야 지금. 아브라함의 사람들만 31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연맹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족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마을들끼리 서로 그리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은 같이 침략당한 걸로 생각하고 서로 같이 이제 공동 대응을 해준다. 우리 여기 미국하고 지금 군사동맹이라는 거 같은 게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우리가 침략당하면 미국이 같이 침략당한 건 줄 알고 자동 참전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가 지금 318명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있다. 이거 300년 데리고 있으면 뭐 대단한 부족이지. 여기 보면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솔과 마므레 이런 얘기들이 그걸 말하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318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보겠다고 달라들겠다. 조기현 권사님은 해볼 거예요? 조기현 권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했어요. 난 그럴 용기가 없었어, 사실. 나 저 지난 어렸을 때는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이정호 장로님은 왜 이정호 장로님은 순교 사명이 있다며. 순교자의 사명이 있다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기는 쉬워요. 읽기는 쉬운데, 그리고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쉬운데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요. 이거 완전 딴 얘기예요. 명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는 이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저 지금 파주에 있는 무슨 목사님이라 기정수 목사님인가? 아로니아 한 200주 거기서 의도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그분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동안에 한 일도 그렇고 뭔가 그 다음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명분에 따라서 나도 살려고 그랬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거는 묻지를 않고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하는 걸 묻고 여태까지 왔다.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데요. 난 목사님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뭐 양봉을 뭐 200몇십 통을 했다나 뭐 양봉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저 어려운 목사님들 많잖아요.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목사님들 시골이랑 좀 많아요. 그 사람도 불러다가 양봉을 가르친대. 양봉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친 걸로만 끝나지 않고 볼통도 주고 그리고 또 뭘 가서 기술 지원을 해줬대나. 그래가지고도 좀 자리 기반을 좀 만들어 봐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양봉을 뭘 어떻게 했다, 뭐 어쨌다, 맨 그런 것만. 지금도 무슨 영농법인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한 분 있는데. 내가 그분 보면서, 이분은 나도 저거 비슷한 흉내 좀 내려고 그러는데, 야, 나보다 몇 수 앞서 간다. 또 영농법인을 나가도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왜 이렇게 많이 짓냐면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거 뭐야 저 천년초 그 키우는 밭을 보니까 뭐 몇천 평이야 몇천 평. 말이 쉽지 몇천 평 농사 짓는다는 거가 그게요 몇백 평도 몇십 평도 쉽지를 않아요. 몇천 평. 거기 지금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뭘 옮겨다 심기 위해서 또 한 2,000평 빌려놨다. 옆에 또 몇천 평. 아이고, 그러고 그 농사를 보려고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그분은 70 훨씬 넘은 목사님. 아직도 청춘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 말이야. 명분에 나는 움직인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이가 될 거냐 안 되냐 이거부터 따지지요. 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 그거 100살의 아들 난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었대. 그거나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난다고 그때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 웃었어. 그래서 애를 뭐라고 지라고요? 또 웃었으니까 웃음이라고 지래. 이삭이 웃었다는 뜻이단 말이야. 그게 완전 이제 해악인데요.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 능력이 생겼다 100살에 아들 낳게 그걸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아브라함이 뭐 믿지 못할 건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지 못할 건 믿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내 연합군들이 와가지고도 주변을 휩쓸고 갈 때 여기 맞붙어 싸우러 갔다는 거예요. 이제 최초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어떻게든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자, 이기게 하셔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17절 18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다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살렘 왕이래.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렘 왕이라는 거, 살렘 어딘가 하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때는 청동기 시대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얘기인데요. 아주 고대예요. 예루살렘에서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 거의 다 제사장을 겸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요게 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알려면 요걸 가지고 알아야 돼. 요거 가지고. 여기에 은폐, 함축,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일까? 창세기 12장 그리고 1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12장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만한 조건이 성립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성립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 믿는다면은 그 안에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복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네가 제일 먼저 그럼 한번 나그네가 돼봐라. 그러니까 기꺼이 그는 나그네 되기를 동의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불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이르러 가지고서요.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살기 어려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 된 거를, 나그네가 된 거를, 그리고 제일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옮겨온 거를, 부엘세바로 옮겨온 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조인석 사모님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불교인인데 거기 찬양단 움직이는데 왜 그에게 임마누엘 음성이 들려오는가? 나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좀 만나서 그 라이프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뭔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지금 현재 불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서, 그리고 불교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단을 또 맡아가지고서 이제 아마 음악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겉으로 보기엔 불교인이야, 불교 신앙이냐,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되 진지하게 찾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못 번째하지 않으신다. 그건 제가 성경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성경자 가슴이 뜨거워져. 아니, 가슴이 저절로 그냥 맹탕 뜨거워지나? 뭔가 찾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여기서부터 교감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 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고 무슨 일을 한 건지를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소돔 왕, 고모라 왕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물건 찾아주니까 좋아하고 감사한 것 뿐이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정말로 무슨 일인지를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지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복받을 만한 일이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죠?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은 없어요. 스스로가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똑바로 묻고 똑바로 찾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살렘에서 왕이라는 게 요즘 개념에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의 지도자들, 그때는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의 최고 지도자 왕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마 그건 그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 아버지도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도 그렇게 이어받았는데, 그런데 그는 왕이면 더 제사장이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살렘 사람들 믿는 신을 섬겼겠지요. 그런데 하나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물려받은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냥 부족 신앙에 불과했어요. 부족 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물려받은 건 예루살렘의 부족신이지만 섬기는 건 어떻게 섬기는 거지요? 부족신은 예루살렘의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부여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 신론, 기독론 이거 지금 이제 주제별 신학에도 공부를 하는데, 신론이라는 게 뭐라고요? 뭐가 신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여해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거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야해야 되느냐, 그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일을 그냥 교리로 전달받는 게 신론이 아니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기독론, 구세주라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인간론, 사람은 누구라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논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학문이에요.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멜기세덱도 그렇고 뭐에 충실한 사람인가 하면 신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면은 그는 비록 아브라함은 뭘 물려받은 거예요? 가업으로 우상장사를 물려받았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뭘 물려받은 거예요? 그는 살렘 부족 신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거기서 뭘 존경하는 거죠? 신학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나는 그냥 당연히 내 살렘 부족신들이 여태까지 도당되던 믿고 그 신 그냥 그대로 믿지.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이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난 가업을다가 그냥 우상장사 물려받았으니까 그냥 그거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묻고 물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면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는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어째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함께 하셔야 돼. 왜지요? 왜? 그게 명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내다보면서요, 이 싸움에 내가 참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전해가지고 내가 이기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고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는 건 그건 물을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참전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참전 당연히 해야 된다. 왜? 그건 명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지느냐 이기는 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야?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 멜기세덱 때 처음 만나는 거죠. 좀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어떨까? 통해. 뭐가 통하는 거지요? 뭐가 통한 걸까? 신론이 통하는 거예요. 신론이. 올바른 신론은 올바른 신앙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얻은 것에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예루살렘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멀지 않습니다. 브에세바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전쟁의 참화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그 전쟁에서 얻어낸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쟁 물자가요. 왜 메소포타미아 내 연합군들의 그 전쟁 물자를 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 뺏겨갔던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사실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내 왕들이 가지고 왔던 전쟁 물자들인 거예요. 그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멜기세덱에게 맡겨가지고 전후 처리를 하게 주었다. 10분의 1을 주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장의 한 표본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원이 없어요. 근원이 없다는 건 그런 신앙을 누구한테 이어받은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조상들한테 이어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렘왕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는데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죠? 내가 이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묻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하나님은 어떤 그런 교리를 이어받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그건 당연히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배웠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걸 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론은 전달받은 거 그냥 그거나 간수하는 걸 가지고 신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게 그건 전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과 전승이 있는데 전승과 전통에다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그런 교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교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것은 뭐라고요? 물으라는 겁니다.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론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뜯어고쳐야 되나? 어떤 하나님인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건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전통이에요. 전승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건 뭘 가지면 상식이에요. 자명이에요. 명분이에요. 비모순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비추어가 내가 이 기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고쳐야 되는 거죠? 뭘 고쳐야 되나?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요, 전달받은 거와 다르다면 뭘 고쳐야 되는 거죠? 교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잘못된 거니까, 모순이니까.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전달받은 신학들입니다. 세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안수는 뭐 죽은 자의 부활은 뭐 영원한 심판은,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은 것들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한다고 보여져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전달받는 거, 물려받는 거, 그리고 그거 지키고 보존하는 게 급급한 거예요. 그걸 보수란 얘기가 전달되어져 내려온 걸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보수란 그 말 자체에 참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보다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서 거기에서 모순을 벗겨내야지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또 고쳐야 되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다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김준수 장로님, 아직도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거야?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한 표상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영원한 믿음의 표상인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묻게 하시고 그리고 명분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마련인데 나이를 먹고 갈수록 더더욱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니라 명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의 표상이었듯이 아브라함이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멜기세덱, 아브라함,